말씀 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99페이지 사사기 21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마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갑자기 대화를 하던 중에 호탕하게 웃는다면 조금은 당황하겠지만 같이 웃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웃던 사람이 또다시 이제 울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대화를 하는 사람은 좀 크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웃던 사람이 갑자기 울고 그러다 그렇게 한참 울더니 또다시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웃는다면 그때는 아마 소름이 돋고 무서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웃다가 울다가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지 또 갑자기 막 웃는다라고 하면 소름이 돋고 무서운 생각이 들 겁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이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악인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자신을 비웃는 듯 해가지고 그 택시 기사를 벽돌로 쳐서 죽입니다. 택시 기사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랑 엄마도 죽여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고 해서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자기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하고의 갈등 결국은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섭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레위인 첩사건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을 또 두둔하는 베냐민 지파와의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게 된 그 후에 후회하게 되는.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1절에서는 야 우리 맹세하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저 베냐민 지파에게 딸 주지 말자, 상종도 하지 말자, 그걸 맹세했다 그랬어요. 맹세,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2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우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탓을 돌리냐면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사사시대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미스바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뜻을 모으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맹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나서는 후회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탓하게 되는, 하나님 탓. 그리고 나서 또 5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기에 어떻게든 다시 그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딸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 맹세해서 우리 중에 주지 말자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트릴 수는 없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더 큰 맹세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 미스바에 모일 때 안 모인 사람 찾아봐라.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그 밑에 10절 가운데 보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그 야베스 길앗 주민 다 죽이라고 하는데, 남자와 자지 않은 처녀들만 남겨놓고 다 죽이래요. 여자들 중에서, 남자는 뭐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 남자랑 잔 여자는 죽이고 자지 않은 처녀, 왜 남길까요? 400명을, 그렇게 해서 남긴 이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기 위해서. 여기 또다시 맹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맹세하고 후회하고 맹세하고 후회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앞에 제가 공공의 적 그 영화 얘기했잖아요. 사이코패스 분노 조절 장애. 자기 화난다고, 자기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벽돌을 들어서 택시기사 죽이고, 아버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인.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영화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이 4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태연하게 천연덕스럽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건 더 무서운 거죠. 악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오늘 뭐라고 표현해? 아침 일찍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거룩한 모습처럼 봐요. 번제랑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가 뭘까요? 화목하게 살겠다, 화목하게 살겠다.
화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 중에 안 나온 사람 누구냐 찾아봐라. 그런 그 모든 탓을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서 야베스 길앗 주민들 다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 필요에 따라서 남자랑 자지 아니한 그 400명의 여자를 살려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왜 이렇게 될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실수하게 되는데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말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 그게 온전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 앞에 듣는 것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 그대로,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그 감정 안에 고집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자존심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 그 감정에 치우쳐서 맹세했고, 예를 들어서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을 했을 때 소원은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개인의 감정에 따른 어떤 욕심에 따른 잘못된 소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소원을 철회하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저지르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탓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더 큰 맹세를 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4절 말씀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모습만 본다면, 그냥 이 모습만 본다면 열심히 있는 모습이고 믿음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 사건, 이 레위인처 사건 앞에는 미가 신상 그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돈 누가 훔쳐갔지? 내 돈 훔쳐간 놈은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 그 놈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막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더니 그 돈 누가 훔쳐갔어요?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걸 알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또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 아들 회개했으니까 참 착한 아들인데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형편이 기준이 되어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이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또
큰 맹세를 해가지고 또다시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들을 온전하게 바로잡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사이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자 건강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실수가 많습니다. 감정대로, 고집대로, 자존심, 생각,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습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신앙이 습관화되어져 버렸어요. 중심은 잃어버리고 초심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기도 하고, 근데 그 통곡은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원망하게 되는. 여러분, 기도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일이요, 순종하는 일이요, 신실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맹세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후회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더 큰 실수를, 더 큰 맹세를 하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습관화되어져 있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 이 어두운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때에 주님이 옆에 계시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묻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